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두 달에 걸쳐서 십계명 석 달이죠. 3개월에 걸쳐서 십계명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본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책 맨 뒤에 뒷장을 열면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두 달에 걸쳐서 주기도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책 첫 장을 열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주문처럼 외워야 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저는 한 2, 3년 있으면 이제 한 30년 가까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설교를 오래 한다고 해서 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늘 설교가 준비로부터 전달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늘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설교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라 마라 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이제 설교학에서는 선지자들의 설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설교 또 사도들의 설교 여러 가지 설교를 이제 연구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 태도, 마음가짐,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까지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성경에 들어 있어요.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싶으면 그 원리에 비추어 보면 됩니다. 그럴 만큼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기도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목회를 하면서도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로 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신 권사님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 여기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임직할 때는 가나다 순으로 임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이름이 1번이어 가지고 1번으로 임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는 1번이 되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비를 뽑았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제비를 뽑을 때도 또다시 1번이 되셔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 이 자리에서 대표로 기도까지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봉사할 때 헌금위원도 하고 뭐 찬양대원도 하겠지만 대표 기도는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교회에서 가끔 제 귀에도 남녀 평등 이야기 들려오는데 왜 여자 집사는 기도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들의 질문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남자 집사님들은 질문을 합니다. 왜 남자들만 기도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제가 막은 거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여자 집사님들 중에 저도 대표기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뭐 저든 우리 부목사님께든 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도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건 우리 청년들 중에는 또 이 여자 청년 2명이 이제 계속해서 청년부 예배 시작 전에 기도에 인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하다 여겨집니다. 그만큼 기도는 쉽지 않은 것인데 이 고민은 이제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민인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질문이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뭐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중에 하나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었을지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부러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스승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시나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라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도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오늘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지켜본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기도가 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 기도가 절대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시라라고 하면 혹은 기도를 대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자고 해도 때로는 이것이 힘들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음식을 만듭시다, 뭘 만들어서 섬깁시다, 뭐 이런저런 거를 하자라고 하면 다 쉽게들 하셔요. 뭐 어떤 경우에 예배를 드리고 뭐 성도의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면 이거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회 합시다. 무슨 특별 성령 기도회 또 혹은 뭐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자라고 하면 그건 정말 난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쓰신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참된 기도는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도가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시간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시간이 과연 언제입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귀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나와 우리 모두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또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주일의 첫 시간, 첫날의 첫 시간에 이렇게 단장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시간보다 주중에 어떤 다른 시간이 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라고 말하신다고 하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기에 가장 먼저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예배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그 또한 이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예배가 함께 드릴 때에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단장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혼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렵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허락된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날 다음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귀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시기에 12제자를 뽑으실 때에는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신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고요. 또 그와 같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삶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시지요. 우리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의 시간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우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거나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물의 가치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받았을 때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던져버리거나 사용하지 않거나라고 하면 선물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주신 분께 굉장히 섭섭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기도의 선물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 제자들 못지않은 우리들의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제자들도 기도가 어렵기에 기도를 배우고자 예수님께 담대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게 이제 분명한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기도를 배워 나가십시오. 기도를 배울 기회를 가지십시오. 뭐 책을 통해 읽으시면서 배우셔도 좋고, 이번에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8주간에 걸쳐서 전하는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더 배울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설교학을 따로 배우게 될 때에 설교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이제 졸업할 때 당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한 권 정도는 설교학에 관계된 책을 읽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꼭 1년은 아니더라도 1, 2년에 한 권씩 설교학 책을 읽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몰랐던 설교에 대한 제 자세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배운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도 관계된 책을 1년에 한 권 정도씩을 좀 읽으시면 어떨까? 그냥 기도가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구매하기 어렵고 찾기 힘들면 제가 얼마든지 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솔직히 1년에 책 한 권 읽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책을 써서 우리 온 교우들 가정에 이렇게 책을 보냈을 때 여러 회신을 받게 되었는데, 회신 받은 내용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절독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책을 읽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답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정말 책 읽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늘 미디어와 영상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 활자를 읽는 게 갈수록 어려워져요. 뭐 제 딸도 그런 고백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갈수록 책 읽는 게 힘들어진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상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글자는 점점 우리의 눈에서 멀어지고 글자를 읽는 건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몇 권 책을 읽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년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읽어야 되진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책이 기도에 관한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으로서나 삶으로서나 이보다 더 유익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한 번쯤은 책을 잡아보고 책을 열어보고 글자를 읽는 이런 훈련을 해나가시면서 그것이 기도에 관한 책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알게 되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조차도 만약에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 나가야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2달 동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누게 됩니다. 이 기도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기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능 시험을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왜 수능 기도회를 하잖아요. 자, 수능 기도회를 하게 되는 건 이제 이 수험생 부모님들이 아이가 시험 보는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라라고 해서 점심도 함께 이제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하면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이 수험생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생각처럼 기도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기도를 하셨다고 하면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던 분이 오늘 자녀가 시험을 본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들 이 기도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될까요? 안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 마음은요, 아이들 시험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뭐 1교시는 뭐 1시간 40분인가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을 잡아놓고 또 2교시는 뭐 한 5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잡아놓고 기도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한 1시간 뭐 좀 넘게 이렇게 시간을 뚝뚝 끊어서 하려고 했더니 애들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맞춰서 그럼 합시다라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시간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1시간이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기도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어찌 기도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앞에 찬양도 좀 하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한 어떤 때는 한 30-40분씩 시간이 남잖아요. 저는 이것도 쉽지 않다고 여겨져서 그때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이에요. 기도하기 힘드시면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세요. 그거 계속 드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가 짧게 쓰여져서 우리가 뭐 정말 빠르게 외우고 나가면 1분도 안 걸린다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을 깊이 연구하고 또 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고백 가운데에는 이 기도 가지고 30분을 기도하기도 부족할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0분 아니라 1시간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가 바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면 그 기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셔도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여기다가 좀 살을 붙이고 수식어를 더하면서 기도를 드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일용할 양식 외에 필요한 거 있다면 일용할 양식 외에 그걸 달라고 기도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는 기도를 드리신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에 대한 표현을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라고 하셔도 되고 아버지 이외에 뭐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높으신 그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셔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그 기도의 형식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섞어서 같이 기도를 드리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길래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하면 개략적으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보았던 십계명과 유사하게도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십계명 두 파트인 거 아시죠?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파트였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동일합니다. 크게 두 파트예요. 앞에
한 네 가지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우리를 위한, 우리 공동체 각 개인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진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각 절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까지도 이 기도 속에 그대로 다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무 쉽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녀가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녀의 마음이에요. 그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필요한 것들을 아뢰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하나님은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왕을 향한 태도는 당연히 충성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뜻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고 종은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급을 받는 자요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구 속에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당연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요청 속에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존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 순례를 하면서 여러 시험에 흔들릴 위험이 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례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 인도자를 믿고 따르는 마음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 역시 우리가 죄악의 포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너무 잘 가르쳐 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해주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각각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배워나가게 될 터인데요. 이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배우고 들은 대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듣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건 기도를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입 벌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그 기도에 관한 책에서도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당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저도 정말 이 기도에 관한 수십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늘 깨닫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기도가 달라지기를, 기도가 어려운 것이 해결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수학책을 읽기만 해가지고 실력이 늘겠습니까? 그걸 눈으로 읽어서 본다고 한들 수학 실력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책을 듣던 아니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입 벌려 기도할 때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무릎 꿇는 시간, 힘들어도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지난주에 기도 공보를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군목께서 이제 군대에서 이 선교 경험을 가지고 쓰신 글을 읽다가 한 사례를 소개하더라고요. 가르쳤던 그 군인 중에 사병 중에 이제 한 친구가 무신론자였고 어렸을 때 교회를 한 서너 번 다닌 게 전부였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처음으로 논산훈련소는 기독교가 아니라 초코파이교라고 하더라고요.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 나오는 이제 친구들이 많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 이 친구의 기도의 제목이 크게 두 가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논산훈련소의 조교가 되는 것이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훈련소 퇴소하고 신병 첫 휴가를 받게 되는 그날에 미국에서 유학 중인 여자친구가 방학 때 들어오면 그 친구와 휴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군목 되시는 분의 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야, 신 진짜 있는 거 맞아? 있으면 내 기도 좀 한번 들어줘 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이제 이 친구가 군대에서 조교 면접을 보고 이제 조교가 될 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일반 사병으로 배치가 되면 신병 첫 휴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휴가 일정이 맞게 되는 건데, 만약에 논산훈련소의 조교가 되면 훈련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첫 휴가 일정이 친구의 방학 일정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이 휴가가 엉망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생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똑같은 표현으로 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진짜 있는 거 맞아? 그렇다면 이 문제도 좀 한번 해결해 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훈련 퇴소가 가까웠을 때 보니까 이 친구가 훈련소 조교가 된 것이 아니라 논산훈련소의 교육지원대 사병이 된 거예요. 이 교육지원대는 훈련소 조교를 가르치는 조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교 중에도 더 이제 다른 조교가 된 거예요. 조교가 되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더라고요. 조교가 되고 싶어 했던 이유도 목사님 밝혀주셨는데, 조교로서 이제 사병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배치가 된 곳은 논산훈련소 조교가 아니라 그 조교들을 가르치는 조교이다 보니까 휴가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병 첫 휴가에 여자친구하고 일정도 맞춰서 휴가를 보낼 수도 있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되어서 지금은 미국의 유학생 교회, 한인 교회에서 리더로, 또 성장해서 찬양 인도자로, 그리고 청년 엘더로 이제 청년들을 양육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이 참 귀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라도 입 벌려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시어서 응답하시는 역사는 참 놀랍구나. 시작은 그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으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의 선물,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입 벌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렵게만 여겨졌지만 그러나 입 벌려 다시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들을 더욱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